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자. 율법에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를 버리는데 초보 율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천안학문이다 정리했죠. 자, 두 번째는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약을 옛 언약 율법으로 정리를 하고 구약에서 율법 가지고 축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창세기의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죄 가운데 묶인 바 되어져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래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초보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깔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구나 죽는구나 심판 가운데 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요? 이제 죽은 행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상태를 갖다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풀어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있을 때 그 상태가 죽은 행실이다. 그래서 이제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해요?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다 그랬어요? 회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회개, 죽은 행실 회개를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다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올 수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여기저기나 저기나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믿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것 뿐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졌을 때 그거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공부했던 거 있죠. 골로새서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그런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 윤리 도덕 어떤 선을 추구하고 아니 다 제 가운데 묶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오신 거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 살리셨다. 이것이 뭐다? 신구약의 성경에 대해.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그 얘기. 근데 우리는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땐 좋은데 못할 땐 뭐다? 엄에 기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이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영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성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입어가기 위해서 뭐다?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어떻게 해야? 깊은 대로 뭐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상태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상태는 뭐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뭐다? 죽은 행실이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은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돌이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죽어있는 자의 상태 속에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다? 회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죽은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의 상태 그것이 뭐다? 우리가 뭐다? 깊은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저번 주에 또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
언약한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고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늘 아벨이 뭐예요? 양 잡아서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다 그 얘기. 그것이 뭐다? 믿음의 상태다 그 얘기. 노아가 왜 방주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알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셔서 배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판이 왔을 때 어디 들어갔도다? 예, 배 안으로 들어갔도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심판에서 구원 얻을 뭐예요? 방주를 지었다 그 얘기면 동일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선악간의 윤리 안에서 율법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구약에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지는 거, 그거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돼. 그것이 뭐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지금 비록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뤄가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우리의 약속의 내용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다? 믿음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니까 또 어디로 가냐? 율법으로 간다. 아니, 온전히 이루셔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것을 기대하시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시고 뭘 보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까지 했고요. 2절 보세요. 2절. 이제 오늘은 세례. 예. 오늘은 그리스도 초보고가 뭐냐면 세례에 대한 얘기, 안수에 대한 얘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 영원한 심판에 관한 얘기, 교훈의 터에 대한 거, 이런 거 닦지 말고 완전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에 대한 얘기는 아마 2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간단하게 오늘은 세례에 대한 얘기,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꼭 알아야 된다고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그냥 이렇게 어렵게 해놨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된다니까요. 그냥 정말 알아야 된다 그렇게 써놓으면 어떡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하여튼 이 머리 안 좋은 사람 참은. 자, 뭐냐면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디에요? 광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그들은 그들 인도했고, 또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홍해 바다를 지나야 하는데 홍해 바다 가운데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바다인데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홍해 바다는 다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 절대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강이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건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광야 생활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 얘기는 애굽을 건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절대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 싶어도 홍해 바다를 누가 건널 거예요? 홍해 바다를 누가 건널 수 있어요? 절대 못 건너가요. 홍해 바다는 여러분 가서 좀 살펴보실래요? 홍해 바다를 쳐보시고 그 위치와 그 이렇게 강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절대 한 번 건너면 못 노는 거야. 그래서 홍해 바다는 어떻게 건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애굽을 건널래야 건널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광야나 홍해 바다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아래, 그러니까 광야나 홍해 바다는 뭐냐면 애굽 세상을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애굽 세상을. 그러면 이 애굽 세상은 곧 제약된 세상을 말한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제약을 상징한다. 근데 구름 아래에 있다가 바다로 건너갔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제는 누구에게? 애굽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렇게 얘기하는데 2절 보세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봐요. 모세에게 속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어디에 속했죠? 애굽에 속했다. 애굽에 속했다, 죄 가운데 속했다, 사단 가운데 속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그리고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바다를 건너고 구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다?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하늘에서 신령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지고 만나를 줬잖아요. 4절을요. 다 같은 신령한 또 음료 반석에서 쳐서 뭐가 나오죠? 샘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다. 그 얘기예요. 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령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매마지를 말해서 생수가 끓어 나오는 것은 다 그림자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3절 쳐보세요. 2절 쳐보세요. 그러면 모세에게 속했던 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 세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세례. 그러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뭐래요? 세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다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군사들을 다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뭐다?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군사들이 바닷가에서 홍해 바다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홍해 바다에서 누가 죽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죄인은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이렇게 건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다가 다시 뭐다? 물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에 있다가 건너왔다는 것은 죽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 얘기는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에 어떤 뜻이 있느냐? 죽었다, 살았다. 그 얘기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잘 풀어낸 데가 있어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성경을 풀어가는 키예요. 이거.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그랬죠. 그래서 세례가 뭐냐? 죄를 씻는다. 그 얘기. 죄를 씻는다는데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씻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씻느냐?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죄값의 죽으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세례다. 그 얘기예요. 세례.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쵸? 예수님 죽었을 때 우리의 죄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어요. 이제는 장사가 뭐다? 장사되어진 것이 없어요. 끝나버렸다. 그 얘기죠? 자, 장사되었나니 이는 이유가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뭐다? 죽었는데 다시 그리스도가 사신 것 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산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세례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죽으심을 인해서 그분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내 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연합이 되어졌다. 그 얘기면 부활을 또 어떻게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해서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 부활을 위해서 그분이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는 이거 하나만 잘 믿어도 로마서 6장 하나만 다 풀어도 이상한 대로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해졌다. 죄는 이제 끝났다. 다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끝났으니 이제는 죄에게 여러분 종노릇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끝났다, 그 얘기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 때문에 죽으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예요?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게 뭐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그거 믿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걸, 그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불받아 딸랄래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부활하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나 은사나 능력하심이나 응답하심이나 주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요. 그것이 뭐다?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복받아 그것만. 그래서 다 세월호에서 다 그거 아니에요?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는 거죠. 네. 그건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을 통해서 너네들 내가 거저주시는 은혜로 살려놨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중심 속에서 내가 잘 되어주는 것, 여러분 잘 되라고 그분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려놓으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거 믿니? 그럼 함께 살 줄 믿노니. 우리가 뭐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산자가 되어졌도다, 그것을 믿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건너가서 다시는 애굽을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홍해바다 물 심판 그곳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 번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성령을 인치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은혜가 오면 세상에 갔을지라도 그럼 뭐다? 구원받은 자들 홍해바다 못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 저렇게 하면 안 된다니 이렇게 겁을 주니까 아휴, 그 구원파는 대단하대요. 자기네들에게만 그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확증하느라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고 자기의 전세 재산을 대단한 사람만 거기 갔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구원이 받니 안 받니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돈 갖다 내라 그러면 여러분이 갖다 내겠어요? 예? 그 사람들은 집도 부족해가지고요, 또 끝날 쯤 되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은행에서 거저 대출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아따 머리 너무너무 좋대. 예? 야, 그런 머리는 어떻게, 머리가 좋으니까 그랬는지 난 모르겠는데, 예. 거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갔더라고요. 예. 우리에게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난리를 쳐도 꿈쩍도 안 할 텐데 거기는 정말 그 신앙심의 열심인 거는 정말 감당 없을 정도로 낮에 2시서부터 한 5시까지 그분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오기 때문에 막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막 그거 하니까 막 텔레비에서 막 해주거든요.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예. 그 믿음은 나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참 대단해.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겁을 준다니까요. 겁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첫 번째 오신 거 뭐 갖고 왔어요? 평강 가지고 왔다니까요. 평강. 그러니까 두려움은 언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이제 죄 문제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두려움은 웬? 예? 겁을 주는 건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말씀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뭐해요? 그냥 복 받는 대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이야 좋겠죠.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서글프게 살아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 건 은혜 아닌 거예요. 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그래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멋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고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세례는 이미나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그러면 성찬식 하는 때 우리가 세례죠. 성부와 성정과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그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나를 의롭게 했다는 것을 믿고 죄가 씻김을 받고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만인 앞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공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의식을 통해서 더욱더 그의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 묶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래. 이게 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주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세례를 증거하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살아나게 하셨도다. 너 죄에 죽어지고 너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 그거 복음 전하라. 그것이 뭐다? 세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요거 찍어서 요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예? 그러니까 세례는 뭐다?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8절에 대한 내용이 믿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을 때 책이 있잖아요. 기독교 교리에 책이 있어요. 장로교회 주일 성수 다 해야 돼. 아니 집사님들도 안 하는데 무슨 이제 학습받고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세례 주일 성수 다 하라고 그러겠어요. 예? 11조 온전히 하십시오. 아니 집사님들도 안 하는 판국에 무슨 누구한테다 인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데다 세례를 11조 하시겠습니까? 주일 성수 하시겠습니까? 뭐 술을 안 먹겠습니까? 뭐 그런 거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는 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건 이 세례라는 문제를 가지고 은혜로 와지거든요. 은혜로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꼭 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하는 사람은 힘이 들하고 못하는 사람은 힘이 죽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역사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뭐다? 세례 주라. 성부와 성령으로 하얀 장갑 끼고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 증거하라.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 증거예요. 다시 사셨다. 그것입니다. 세례다.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그 의로우심으로 살아난 자라면, 그리스도 합한 자라면, 한 몸이 되어진 자라면 세례를 받은 자다. 그들은 뭐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도다. 그리스도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되어졌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임을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세례 또 하다 끝나겠네. 자,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다?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 41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과 연관돼? 죄와 연관이 되어졌고, 죄와 연관되어진 것은 세례와 연관이 되어져서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뭐다? 3천이나 되어졌더라. 구원이 죄와 연결되어졌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받아서 제자의 수가 뭐다? 3천이 더해졌도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같이 뭘 봐요? 세례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뭐다? 3천이나 더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를 받은 자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머무르지 말고 그 죄를 인하여서 구약의 율법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무엇으로 연결되냐?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언제든지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 있는 죄 없는 죄 그냥 별로 죄라도 생각지도 않는 거. 왜?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그냥 옛날에 뭐 지은 죄 생각나나 없나 그냥 뒤집어서.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1살 때서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다 맨날 지는 죄인데 그때 회개치 않은 건
구원 못 받는다고 어떤 목사님은 난리를 죽이는데 회개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죄인줄도 모르다가 어떻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예수를 물에 젖듯 이슬에 젖듯 이렇게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그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냔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 자, 사도행전 다시 봅시다.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회개가 어디로 와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세례가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같이 죽었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살아나셨도다. 그게 세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천국이 임했다는 뭐다? 성령을 주시겠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와 연결되고 제사함으로 연결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 성령으로 연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유대인들과 너희 자녀와 또 먼데 이방인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자에게만 뭐다?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오늘 뭐다? 부르시는 자에게만 이 세례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뭐 어디나 다 그래요. 막 말씀이 조금 좋다는 목사님들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다.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 왜? 구원받으면 안 된다. 택자가 아닌 사람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실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뭐다? 복음을 듣게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세례 이거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어디서 풀어져요? 여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구약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라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밝히 증거를 하니까 6절, 8절 온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면서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뭐다? 믿어서 뭐다? 세례로 연결되어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복음이다. 정리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셔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 청산하지 못하고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이 오시나? 또 모르는데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 그렇게. 그래서 세례를 뭘로 푼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세례받아 그러면 물로 꾹 찍는 게 세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애들 청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한테 목숨 안 거는데 청년들이 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부 청년 의료교 이럴 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냥 간단하게 해요. 집사님들도 못 지키는 걸 거기다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 정말 죄인이지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율법 갖다 대고 너 엄마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했어. 대답 자신이 없거든. 왜? 사랑하지 않았거든. 그럼 너 죄인이 안 죄인이야? 죄인이에요. 그럼 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심판 받아야 되는군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 성경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죄 가져갔겠니? 너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는 거야. 그냥 그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뭐야? 다시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살 때 너 때문에 살았대.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내 일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질 거 안 가질 거, 성경 공부할 거 안 할 거야. 다 한다 그러지 뭐. 저런 결혼할 때도 그런 거 몰랐어요. 어머님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가고 그냥 싫은데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500원도 헌금하기 어려운데 그냥 그래서 무서워서 주보 싹 갖다 내고 어머님이 교회 갔다 오냐 갔다 믿음 없는데도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 만들었다니까요. 넓게 보세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때 누가 목사를 뭐 전도사를 뭐 그런 거 꿈이나 꿨겠어요. 싫었다니까요. 시댁이 와보니까 별로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멋있으시고. 근데 삶이 고달프더라고요. 삶이 고달프.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이게 되질 않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세례, 죄인이다. 이거 찍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다? 예수로. 세례가 뭐다?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다시 봐요. 고린도전서 6장.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말씀을 많이 펼치는 건 이렇게 어디든지 다 뭐 증거한다? 예수 증거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과 축복이 모두 다 만물을 다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를 아셔야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채워져야 여러분에 대한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세요. 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전에 이렇게 부끄럽게 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예요? 씻음, 죄를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가 뭐다? 씻음. 이게 뭐예요? 세례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거룩해졌다 그 얘기예요. 의로워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끝나버렸어요. 얻어야 될 것이니라 그리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다 해결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느냐. 2000년 전에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손에 이렇게 불이 강하게 불이 그냥 시뻘겠다 그러게 지금 보니까 시뻘개져요. 보라색. 뭐예요? 세례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오신 걸 뭐다? 세례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2장.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할례도 세례를 구약의 예표로 하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은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렇죠? 부활하신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뭐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함께 죽었는데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진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3절 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놔. 그것이 뭐냐?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에게 매인바되어진 이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쫓아서 중생 거듭나게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를 보다 씻으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것이 뭐예요? 세례이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서 의로움에 속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에베소서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 옛날에 죄를 짓고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거 벗어버리고. 3절. 오직 심령으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죠? 이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원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다? 이거인 거예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나에게 채워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배불러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 없으면 예수 못 먹으면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만 은혜 받았으면요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늘 먹기만 하고 배부르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어디다 쏟을 데가 없으면요 늘 뭐냐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은혜가 와지질 않아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유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고 더. 그래서 옛날에 누가
인준이 전도사가 어떤 분이 누가 기도를 해달라고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의 길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참 인준이 전도사가 예민했죠. 근데 막 맨날 들었던 간증을 또 와서 그냥 1시간 넘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집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인준이가 좀 뚝심이 있어요. 뚝심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위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그분이 1시간 기도를 받으러 왔으면 기도를 받아야지 왜 자기 간증을 드립다 하고 자기 자랑을 드립다 하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간증을 드립다 자랑을 했는데 떡하니 기도하는데 뭐냐면 그분이 신유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맹꽁이처럼 그냥 배만 이렇게 뻘렁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다? 이 손이 다 뭐냐? 그게 개구리보다 큰 거 있죠. 개구리보다 큰 거. 얘기 좀 해보세요. 두꺼비. 아이씨, 갱년기 와서 머리 안 들어. 두꺼비 같은 게요. 이렇게 배기 싫잖아요. 막 불렁불렁. 그것이 막 이렇게 몸을 얻었다는 거. 아니 기껏 1시간 자랑하고 간증했는데 이 조그만 전도사가 뭐다? 멋있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맹꽁이처럼 이 배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왜요? 내가 그랬더니 무슨 맹꽁이처럼 배만 불렀다느니 무슨 이게 막 그래 내가 민망해서 슬쩍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정말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가 입었으면 자랑하라고 은혜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붙잡고 은혜를 따라서 은혜로 삶을 고백해 나가면요 행복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사든 여러분의 삶이든 무슨 문제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려고 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늘 그 교제가 뭐다? 주님과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다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고백해 나가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졌을 때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같이 동참을 하셔야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안 나오면 전도하는데 안 나오면 껄쩍지근하다 오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는 전도하는데 사실 이런 거 못해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그래도 담력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까지는 하잖아요. 근데 물 갖다 주면 물 안 받아 먹어요. 요새 배가 불러가지고 절대 안 먹어. 그럼 이거 주면 안 받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해요. 저는 그걸 못해. 제가 맨날 큰 소리 치는 건 요거 단에서 단에서만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친다니까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받은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세요. 그리고 쏟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다니까요. 받은 거 자랑이야 누구 못해. 그거는 그냥 콩알딱지만한 것도 하는 자랑을 바보니까 자랑을 하는 거죠. 남이 하나 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일을 자랑하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면 자기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왜 자랑하느냐? 둘 돼서 자랑하는 거예요. 둘 돼서 다 막 우리 교회만 말씀이 좋은 것처럼 그럼 둘 돼서는. 그래서 제가 성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분별하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남을 찔러서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저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 자랑할 만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